많이 못해서 오늘은 이제 그 1절서부터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18절부터 1절부터 17절까지는 지난번에 읽었고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은 구원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죄 아래 살지 못한다, 살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살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얼른 읽기에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다른 서신서들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 문체가 좀 다릅니다. 문체가. 그래서 뭐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법을 다 아시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냥 살잖아요. 그만큼 이 법은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법도 너무나 많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법을 아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내가 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법에 비유해서 이 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죄의 법, 뭐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 뭐 이런 그 법에 대한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게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이 말씀하고 내가 지금 행하는 거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삶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걸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내 생활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또 잘못된 그런 지식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난번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 반복해서 다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걸 이제 확신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이것이 내 생활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선입관에 지금 새겨져 있는, 잘못 새겨져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 지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마음으로부터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확신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 은행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식품점에 가야 되겠다, 뭘 필요한데 뭘 사야 되겠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이미 벌써 내 생각에는 무엇을 사야 되고 또 어느 식품점을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우리 생각 속에 벌써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 죄를 그냥 이렇게 짓는 생활,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죄 아래 사는 그런 정당성을 지지해 주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몇 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함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그 말이에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는데,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6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정과 욕심이, 우리 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사실대로 그렇게 간주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혼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데 시집 가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율법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그런 영, 살아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 거듭난 영,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이제 이어서 그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8장 1절서부터 17절에 보면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뭐 이런 그 단어들이 계속 16번 정도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후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하고는 이거는 진짜 before와 after 뭐 그런 사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뭐 성형 수술하는 그런 광고에 before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성형 수술한 후에 애프터에는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하고 들어오신 후하고 이렇게 before하고 after처럼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건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그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이에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뭐 이방인, 또 유태인,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나 그런 일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랬지만 유대인들 마음속에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실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 분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우리 속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떠나시지 않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지금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나요? 왜 죄를 짓나요? 죄가 재미있으니까요. 요즘 그런 마약 사건 때문에 뉴스에 막 시끌시끌 하던데요. 뻔히 나쁜 것을 알면서 왜 마약을 자꾸 하게 될까요? 마약은 한 번 하면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건 나쁜 거고 이건 불법이고 이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나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마약을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마약을 끊으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소굴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향락이라는 말이에요. 이 향락이라고 하는 건 이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는데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아주 법적 용어라고 그러는데요. 카타크리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유죄 판결이 났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것은 이건 뭐예요?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거 아직 기억하시나요? 뭐 교통 위반 좀 해가지고 그 법정에 갔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무죄 판결을 제가 받은 거예요. 사실이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사가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선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판관이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어를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예요. 그 영어에도 보니까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그 now, 이제 한국말에도 그러므로 이제,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형을 다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해방받은 거잖아요. 감옥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 벌에서, 형벌에서 내가 노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다시 그 죄를 범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법적으로는 내가 지금 저촉을 안 받아요. 그냥 나는 지금 감옥 밖에 살아요.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어요. 예, 그런 경우에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다가 현장에서 데려다가 발각이 돼서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사람을 모세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다고 또 시비할 것이고,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아직도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 뒤에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가정을 해서 이 여인이 그 후에 다시 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발각이 되면 잡혀오겠죠. 잘못하면 또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아서 법적으로 이 죄에서 해방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짓는 그런 죄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론이 나오느냐 하면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엉뚱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고 하면 이거하고 안 맞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 아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현상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가 시카고에서도 봤어요. 어떤 청년 자매인데 어디에서 이상한 그런 걸 배워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이 안 나는 거 어떻게 마음에.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형벌은 안 받겠죠. 형벌은 안 받죠. 그렇지만 뭐예요? 죄의 형벌은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권세에 그냥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눌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진정한 그런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는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정죄함이 없고 그런데 현재 내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살펴봤는데요. 킹 제임스라는 그런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또 이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그런 번역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그래야만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정죄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죄, 좀 타협을 해서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정죄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책감,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그런데 그럼 죄의 종이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신분적으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내 자신으로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로마서 5장에서부터 1장부터 4장까지는 법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됐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건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해요? 누리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면 희락이에요. 희락, 화평 이런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죠 그게?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뭐야?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세요. 뭐 이거 없어도 돼.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나를 안보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찾는 사람이 적은 그런 좁은 협착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가는데도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을 쫓아 그냥 죄 아래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2절에 봐도 마찬가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이라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건 죽은 법이에요. 이건 아주 이건 하위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거예요. 대법원.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벌써 해결된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뭐 1년 언도, 2년 무슨 뭐 이렇게 몇 년 언도를 내려도 대법원에 가서 그냥 무죄 판결이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위에 있는 그런 법이에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고도 남는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영의 생각대로 영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이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뭐예요? 사망이래잖아요. 사망.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사망에 쓴 그런 맛을 보셨는지.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어떤 교제의 그런 절단되는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거기서 아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거기서 맛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망의 이런 쓴 열매, 그런 사망의 쓴 그런 고통,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성령 안에서 그런 생명과 평안, 성령의 열매를 그런 맛본 사람은 결코 그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못 돌아가요. 끔찍해서 겁이 나서 못 돌아가요. 그 죽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요. 살았지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 그러면 훨씬 더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더 그런 풍성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뭐냐, 뭐 내 위치가 뭐냐,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겉으로 표시가 안 나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천만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몸은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이런 육체, 살덩어리 이 육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뭐 육신은 전부 우리 육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이제 똑같은데 두 가지로 그렇게 쓰여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라고 되어 있고 플래시라고 되어 있고 플래시는 이제 우리 육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전부 육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해서 나오는데 그 부활한 몸이 다 같은 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 사람하고 육신을 쫓아 산 사람하고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다른 영광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에는 금생에 있어서도 내생에 있어서도 이것은 엄청난 그런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반드시 끊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뭐라고 그랬죠?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나요? 이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럴까 하노라 뭐 이래가지고 따먹은 거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비극이잖아요, 비극. 여기 아빠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에요. 한국말이 아닙니다.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지만. 근데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주 친근감이 있을 때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딸들이 저한테 아버님 그렇게 안 합니다. 아빠 그러죠. 사위들은 아버님 그래요. 백년 손님이라 사위들은 달라. 그런데 딸은 저한테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빠라고 못 부른다는 말이에요. 아버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마치 구약 시대에 뭐 엘로힘 부르고 아도나이 부르고 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부를 때 엘로힘, 아도나이는 이건 나의 주님이라나 더 가까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못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으며 그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떻게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며,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아무 의심 없이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아빠한테 얼른 나가서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나 신발 좀 사주세요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도 엄청 많지만 손해보는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날씨 좋아요. 밖에 내다보니까 그냥 어디 산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 나눌 걸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말씀하고 싶어. 근데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냥 또 예배당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전에 살던 거하고 똑같이 살고 이러면 뭐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오늘 저녁에 와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이 귀 오감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건가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일 오늘 여기서 나가시면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여기에 약속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살면 그렇게 또 쓴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사망의 경험을 하게 되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뭐예요? 상속자.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거예요. 재벌 아들들, 세상의 재벌 아들들 부럽잖아요. 뭐 감옥은 맡아놓고 들어가시더라고 다. 재벌 아들들, 딸들이 이상하죠. 아까 마약 얘기했습니다만 마약하고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을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가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앞에 나온 그런 아주 좋은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받는 그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뭐 빌립을 막 그 저 꼭대기 사마리아에 있는데 가사로 내려가는데 그 광야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빌립이 그걸 순종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거긴 그냥 짐승이 우글거리는데요. 물 한 방울 없는데요. 풀 한 폭이 없는데요. 2, 3일 길을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려운 그런 명령도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거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성도들이 막 눈물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는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길로 어떻게 어떤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든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의 시험, 유혹 이런 데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